새의 둥지를 통해 얻는 영적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 영성 예배를 마치고 차량 운행을 하고 교회로 돌아오는 중에 그 CBS 라디오 기독교 방송을 듣고 있었어요. 근데 아나운서가 한 프로에 오픈 멘트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새가 둥지를 지을 때는 비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 집을 짓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솔직히 조금은 의아했어요. 그런데 아나운서의 설명을 듣다 보니 조금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됐습니다. 새가 왜 둥지를 지을 때 비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 힘겹게 지을까? 설명은 이런 거였습니다. 앞으로 비바람이 더 세차게 부는 폭풍우가 몰아칠 것을 새는 알기 때문에 지금 짓는 그 둥지가 그 폭풍우 가운데도 견딜 수 있으려면 더욱더 강한 나무까지 더욱더 견고하게 촘촘히 설렁설렁할 수 없고 비바람이 치는 가운데에서 더 잘 지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안다는 거예요? 새가 그걸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아니 어떻게 새가 그걸 알까? 교회 주변에도 까치집이 있고요. 비슷한 둥지들을 종종 보고 실제로 짓는 것을 잠깐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보셨죠? 까치나 새가 나뭇가지 갖고 날아가는 거. 근데 문득 든 생각이, 정말 그날이 비바람이 치는 날이었나? 잠깐 문득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계속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맑은 날도 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뭔가 느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돌아와서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인터넷 사이트의 전문가들이 정말 새가 그렇게 비바람이 치는 날 둥지를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라디오에 처음 들었을 때 영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솔직히 지난 수요 영성 예배의 본문이 요한계시록의 강해입니다. 특별히 7가지 인재앙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3대 7중 재앙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재앙은 인재앙 7가지, 나팔재앙 7가지, 대접재앙 7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재앙에 대한 해석이 조금은 보수 신학자들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든 중요한 것은 계시록의 표현들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재앙의 예언적인 표현들로 선포되었던 말씀이고, 그러나 예언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적으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재앙의 예언은 역사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노아의 홍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노아에게 정말 120년 전에 산 위에 배를 지으라고 노아에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정말 120년이 차자 생각지도 않게 하늘에 창이 열립니다. 땅에서 깊은 샘이 터집니다. 보지도 못했던 주야 40주야 물이 쏟아지고 솟아나고 창이 납니다. 150일 동안 호흡으로 기생하는 모든 생물들은 다 죽습니다. 사람과 짐승과 심지어는 공중을 나는 새까지도 다 죽습니다.
누구만 살아요? 노아의 8 식구만 삽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오늘 본문과 관련 있는 재앙이 있어요.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이에요. 그죠? 대낮인데도 더듬더듬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낮에 해가 빛을 아예 잃어버린 것이죠. 요한계시록 인재앙 가운데 6번째 재앙이 천체의 대격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엄청난 큰 지진이 있고, 그리고 정말 해가 검은 뭐라 그래요? 상복처럼 검은 빛을 띠게 될 것이고, 달빛은 핏빛으로 바뀔 것이고, 하늘의 별은 폭풍우가 몰아치면 과수원의 과수가 다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것처럼 하늘의 별이 그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은 두루마리가 쫙 말리는 것처럼 하늘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날 이 땅에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과 자유인 모든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6장 16절 이하인데,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죠. 그 어린 양, 누구의 어린 양이? 성자 예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설 수가 있겠느냐.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잃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내려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끝난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바벨론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지고 초토화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역사 가운데 있었죠.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애곡해라,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전능자에게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분에게서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높고 놀라고 괴롭고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인같이 고통하며 서로 놀라고 보며 얼굴이 어떻다고요? 불꽃같이 서로 놀라며.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쓰나미 있을 때 제가 그 영상을 지금도 가끔 보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뭘 하다 10여 년 전에 쓰나미 왔을 때 사람들이 서로 보고 무슨 말을 하죠? 그 영상 보셨습니까? 10분짜리, 1시간짜리. 쓰나미가 밀려오죠. 어디로 피하죠? 옥상으로 피합니다. 산 위로 피합니다. 30분 지나갑니다. 사이렌 울리고 나서 1시간 지나갑니다. 쓰나미가 밀려옵니다. 뚝을 넘습니다. 도로를 넘습니다. 승용차가 나뒹굴어집니다. 떠다닙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집이 떠다닙니다. 집채 쓰러져 갑니다. 마을이 사라져 갑니다. 그 광경을 직접 목도하는 10년 전에 일본의 동북지역에 살아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건물 위에서 서로 보면서 하는 말은 뭡니까? 좀 리얼한가 몰라요. 다른 얘기는요, 하나도 하지 못해요. 다른 얘기는 아무런 얘기도 못합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렇게 영상을 흘러갑니다. 엄청난 이야기들인 것이죠. 예수님 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 말합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아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구약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상징만이 아니라 문자적으로도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럼 요는 뭡니까? 신자가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가 둥지를 지을 때 비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 집을 짓는 것처럼 일상이 따뜻함과 평안함의 날만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폭풍우가 치는 날이 올 것임을 알고 그때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처럼 성도들도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 더 무거운 나뭇가지를 입에 물고 공중으로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그 둥지에 빈틈이 있어서 구멍이 나서 바람이 들어와서 더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안 되기에 내 삶에 구멍이 뚫려 있는 그 부분이 어디인가를 생각하고 또 촘촘히 막아가면서 견고한 집을 지어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면서 산에 올라 팔복을 비롯한 주옥 같은 메시지를 전해주신 5장, 6장, 7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주옥 같은 설교를 다 하시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려면 다 읽을 수는 없고 7장 15절 이하 요약의 말씀을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 삼가해라. 평안하다. 잘하고 있다. 좋다. 부담 없는 그러한 메시지만 전하는 자들 조심해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속에는 노략하는 일일 수 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 따겠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은 열매로, 어떤 열매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열매로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가 말하고 있는, 서신서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삶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빛의 열매를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열매를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거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뭐냐?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 거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많은 권능 행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게 뭡니까? 오늘 본문이 불법을 행하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거, 그건 어떤 거냐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24절 이하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고 주초 기둥 밑에 괴는 물건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보여지는 건물이 본질이 아니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정말 홍만표 목사가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종하고자 하는가. 그래서 내 인격이나 삶의 패턴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인격의 변화로, 인격의 열매로, 빛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정말 맺어져 가고 있는가. 할렐루야. 그걸 기준으로 하셔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 그룹이 105층짜리를 지으려다가 56층인가 쌍둥이 빌딩을 지으려고 한답니다. 기사를 보셨나 모르겠는데, 지금 모 그룹은 잠실에 가면 103층짜리 빌딩이 있어요. 거기에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시죠? 근데 여러분, 와, 대단하다. 와, 제가 지난 주인데요, 보물섬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다는 못 봤지만, 근데 말이야, 처음에 시작할 때 봤거든요. 무슨 회장님 댁이라는데, 드라마니까 진짜 궁전이던데요. 와, 야, 드라마 찍는데 정말 돈 많이 줬겠구나. 정말 의리의리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천국에서 우리를 초청하셔서 함께 하자 하실 때 103층이 좋은 거예요. 그 그룹에 거기가 좋은 거예요. 뭐 하나님이 그런 거 이러는 거 보시고 우리를 야, 대단하다 그러시겠어?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 그건 아니지 않을 거예요. 아멘. 그건 아니겠죠. 우리가 이 땅의 관점에서 볼 때는 엄청난 건물이죠. 정말 그렇게 짓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이라고 하는 곳이 하나님의 스케일이 105층에 머무르고 그 어느 그룹 회장님의 그 정도로 머무른다면 그건 아니죠. 할렐루야. 그것보다 더 힘든 게 뭐예요? 그 회장님들, 아니요, 그분들 얘기하면 또 혹시라도 오해할까 봐 제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과 교만함과 정욕과 다툼을 끊임없이 변화시켜 가서 예수님 인격 닮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아멘?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지난주에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주제가 기쁨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말씀을 나누긴 했는데 2장에 있는 말씀을 갖고 나눴어요. 아시다시피 한 13명 청년들이 낮 시간부터 오셨어요. 뭐 반찬가 뭐 내고 오신 분도 계시고. 근데 절반이 교회 수련회 처음 참석한 청년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했던 청년들은 몇 안 돼요, 진짜.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지난주 설교도 그렇지만 청년부 설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쁨이 주제인데, 여러분, 교회에 와서 느끼는 기쁨은 과연 어떤 기쁨이 되어야 하겠는가? 세상은 선물을 주고받아도 기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마셔도 기쁘고,
정말 환상 같은 자연이 있는 그런 곳에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그렇잖아요, 인생샷을 찍어도 좋아요. 기쁘죠. 그럼 여러분, 교회에 와서 느끼는 기쁨은 어떤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순종해서 얻는 기쁨, 순종해서 체험하는 기쁨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얻는 기쁨이, 다윗이,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계 삼고 이것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상이 큽니다라고 시편 19편 11절에서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한복판에서 지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그것은 새가 비바람에 칠 때 둥지를 짓는 것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왜 어렵습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우리가 진리로 믿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 추구하는 게 너무나 큰 갭이 있어요. 물론 성경도 좋은 음식 먹어라, 할렐루야, 불을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라 이야기하시고, 뭐 여러 가지 누릴 수 있는 거 누리라고 얼마든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본질이, 핵심이 그것으로 끝납니까? 절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진정한 본질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보여지는 건물이나 보여지는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깨어진 형상을 회복하는 이타적인, 겸손한, 온유한, 희생하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 보니, 네 인생 누가 주인이라 그래요? 세상은 네 자신이 주인이니까 뭐 이래라 저래라 신경 쓰지 마라. 남 신경 쓸 이유가 어딨냐. 내 앞가름하기도 쉽지 않은데, 맞는 말 같지만 내 코가 석잔데도 신자는 다른 사람 신경 쓰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내 자녀가 쉽지 않은데도 다른 사람 자녀가 약하고 힘들면 그것도 관심이 가져지는 거예요. 아멘. 내 코가 석자인 부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요. 내가 노력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당연히 자녀를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위해서 나도 애쓰지만 한계가 있거든요. 그 이상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최선을 다해서.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마지막 날 하나님이 우리 삶을 평가합니다. 비우겠지만, 실제적일 수도 있지만 불로써 우리의 공적을, 공로의 실적을 평가하십니다. 그때 그 불로써 우리의 모든 공적을 태울 때 나만 하면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나만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책망받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는 모르긴 몰라도 다 없어질 것들일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영원한 것으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삶 묵상의 에세이에 이재철 목사님의 글이 실렸는데, 영원한 가치를 얻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어요. 2000년도 유럽에서 지내실 때랍니다.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가 있었는데, 네덜란드 오렌지 군단, 이탈리아 수비 축구의 최고죠. 준결승에서 만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우승 후보가 다 네덜란드 공격 축구하는 데가 이길 거라고 말했습니다. 시작이 됐습니다. 일방적인 네덜란드의 우세였습니다. 그러나 이탈리아의 골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10번, 20번, 30번 끊임없이 슈팅을 날려도 골이 안 들어갑니다. 연장전 마찬가지입니다. 승부차기, 네덜란드 최고의 선수 2명이 실축을 하고 이탈리아가 승리합니다. 그 이튿날 신문에 일면에 이렇게 머리기사가 실렸습니다. 이탈리아, 낭비스러운 네덜란드를 격파하다. 이탈리아가 낭비스러운 네덜란드를 격파했다. 여러분, 축구 경기의 룰이 뭡니까? 축구공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골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심지어는 다른 상대편 선수 맞고 들어가도 골이 아니에요. 골인 거예요. 그게 룰이에요. 근데 아무리 무슨 뭐 캐논슛을 썼느니 뭐 바나나 킥을 쏘느니 무슨 뭐 그죠 오버헤드 킥을 했는 기가 막힌 킥을 해도 골대 안에 안 들어가면 골은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낭비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러나 그 길은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새가 어떻게 한다고요? 비바람이 치는 날 장차 더 큰 폭풍우를 생각하고, 그렇죠, 둥지를 짓는다는 거잖아요. 잠언서 30장 24절에 땅에 작고 가장 지혜로운 곳 4가지가 있답니다.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가 그렇고,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이 그렇고, 토끼 같은 거예요. 사반은 얼마나 약해요. 근데 집을 어디다 져요? 바위 사이에 짓는단 말이에요.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 그렇다. 새가 주제여서 새와 관련해서 뭐 생각을 하다 보니 새와 관련된 사자성어가 있는데, 설교와 관련해서 2가지를 소개해 봅니다. 첫 번째는 양금택목이라고 하는 좋을 양자, 날 짐승 금자, 가를 택자, 나무 목자. 좋은 새는 나무를 가려서 깃들인다. 아무데나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데나 둥지를 틀지 않는다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은 좋은 군주를 가려서 섬긴다는 거예요. 제한된 시간, 제한된 재정, 제한된 재능, 제한된 인원, 어디다 집중해야 될 것인가? 2번째, 상토 주무, 뽕나무 상자에 흑토자, 얽힐 줄자, 얽힐 물자. 새는 폭풍우가 닥치기 전에 뽕나무 뿌리를 물어다가 둥지의 구멍을 막는다라는 사자성어예요. 진짜 그런 거죠. 새가 폭풍우가 치기 전에 뽕나무 나무를 주워다가 혹시라도 틈이 있으면 다 막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좋으세요. 또 시간이 좀 지났고 또 새롭게 결단했고 애쓰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 축복해 주고 싶어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반드시. 할렐루야. 우리 그 찬양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아멘. 자, 우리 순호 형제 찬양 한번 하고 PPT 한번 띄워줍시다.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번 축복하시고 옆에 계신 분, 앞뒤 계신 분, 할렐루야.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힘차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죠. 끝에서 두 번째 찬양 같은데요. 쉬면서 합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가사 한번 불러주세요.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아멘. 내 소원 이루는 날,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우리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우리니 내게 한 번만 더 합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아멘. 두려워 말.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아멘.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우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우리니 내게 영광 돌리. 아멘.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우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할렐루야. 우리 두 눈 감고 한번 말씀 묵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반주 잔잔하게 한번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그 작은 새 한 마리도 어떻게 알았는지 늘 평안하고 즐겁고 여유로운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런 날이 올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조금 쉬고 싶고 누리고 싶고 하겠지만 비가 오는 날에도 그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 날개짓을 하며 나뭇가지 하나하나를 조금 더 촘촘히 구멍이 난 곳은 없는지 메꾸며 준비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고 우리의 진정한 지식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공력을 따진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불 가운데, 그 진노 가운데 임금도 왕족도 장군도 그 누구도 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때에 과연 우리는 어떨 것인가? 주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일상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구원받았고 거듭났고 성령과 함께하고 진리의 말씀을 주고 거룩한 소망의 길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주님,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거룩한 기쁨을 채워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나의 인격이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고 성령을 닮아가게 하시고 세상과 차별된 거룩한 고결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코 쉽지 않겠사오나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당하고자 합니다. 필요한 곳 있다면 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힘차게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 앞에 쓸 날 분명히 있을 것이고 주님이 이 땅에 재림 전에 엄청난
재앙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설 사람, 인간적으로 아무도 없음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씀하십니다. 좋지 않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거룩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때로는 눈물을, 때로는 단식을, 때로는 버거움을 느낀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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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내하며 감당하며 도우심을 입으며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그마한 새 한 마리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도 영적인 생각들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굳이 비바람이 치는 날 왜 둥지를 짓고 메꾸려고 하는가? 알고 있어서 폭풍우 치는 날이 어떤 날임을 알기 있기에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애쓰고 있는 성도님들이십니다.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확신 주시고 위로와 격려와 새 힘과 능력 주셔서 정말 주님이 우리의 공력을,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때 다 불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빛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충만하여서 정말 지혜롭게 반석 위에 잘 행함으로 집을 졌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과정에 분명 어려움이 있겠사오나 눈물로 헌신으로 잘 감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기쁨도 주셔서 그 은혜 속에서 지어갈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